온갖 꽃들이 다 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안 그래도 아름다운 이 나파의 날씨에 하나님께서 새순과 꽃들을 허락하심으로 더 아름다운 이 나파 지역의 날씨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언덕을 올라가든지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유태임사님 기도처럼 정말 터널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축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모세의 믿음. 먼저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대로 응답받아야만이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마치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맞으려면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받아야만이 응답받았다는 이 이론이 맞으려면은 우리의 기도가 항상 옳아야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고 의로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지를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로 받았다면은 사실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받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그 과정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이 아주 특별한 믿음의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 기도에 응답받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 드릴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기도의 삼박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기도를 하는 일은 나의 일입니다. 내일 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을 기다리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내 몫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응답 받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누구의 몫이냐면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 받았어. 응답 받지 못했어. 내 기도는 이제 응답이 좀 지연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왜냐하면 이거는 내 일이 나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데 그 일을 두고 내가 응답했느니 받지 않았느니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 일을 두고 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두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직권남용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는 잘못됐어. 이러이러한 기도를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응답을 받았느니 받지 않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자 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직권남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았던 그 현실 앞에서 어떤 믿음의 노동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인물도 있고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 신명기 나타난 이 모세가 특별히 그 개인의 감정은 정말로 가나안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가고 싶었는지를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신명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이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거의 끝날 즈음에 그러니까 만 40년이 되지 않은 몇 달 남겨놓은 11월 1일경에 11일 1일 어디 도착했냐면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의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를 머무르냐면 2개월을 머물러요. 11월 1일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정말 출애굽한 지 거의 만 40년이 찼을 때에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길갈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바로 전 요단강 동편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그곳에서 2달 동안 머물 때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기록한 이 모세의 4번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신명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2달 동안 이 지도자가 모세에서 누구로 넘어가냐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때는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는 모세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고 광야 1세대들은 이 3명 외에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례와 율법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을 시딤에서 4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 이 4편의 설교를 읽다 보면은 모세가 경험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개인적인 경험을 설교 도중에 3번이나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 40년을 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는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내가 땅 발로 밟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노! 노입니다.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시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단칼에 모세의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이 무리바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모세가 인내를 했는데 모세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위를 두 번 치면서 만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성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경솔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모세와 아론 너희는 나를 뭐하지 못하니 믿지 못하니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믿지 못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질책하였습니다. 이 질책의 포인트는 모세와 아론의 그 믿음 없음을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으로 보면 조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했냐면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회고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일을 회고하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 때문에 진노한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모세답지 못한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모세의 품성을 볼 때에 모세는 절대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끌어안았지. 자신의 죄를 그 백성들에게 짊어지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여주었던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가나안 땅이나 가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품성상 모세가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을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 40년에 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견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라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신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은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목전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시기에 이 정말 모세가 잠시 잠깐의 평정심을 잃어서 분노하고 경솔하고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노라고 주어졌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 비교해 본다면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인생의 황혼기에 잠깐의 내 생각에는 잠깐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의 가나안과 하늘의 가나안을 비교하려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만큼 모세에게는 이 땅의 가나안도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그냥 근성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도 괜찮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뭐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모세 입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무사히 데려다 놓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나의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고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엇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평생 동안 드린 기도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어딘가에 데리고 가려 할 때 나는 빠지고 내 자녀 혼자 그곳에 가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이 아이를, 이 내 자녀를 어느 곳에 데리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딱 그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NO.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계신 우리들도
우리들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내변의 설교에서도 계속 언급될 정도로 이 기도의 응답이 노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팠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대응을 했거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노라고 응답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거절하고 자신이 어떤 액션을 취했거나 이런 이야기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다고 이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모세가 이 일로 말미암아 불평한 흔적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후배인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모습으로 이 모세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순종을 하긴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소망과는 달리 응답되어진 이 기도의 응답에 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되어졌을 때, 노라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해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 나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지금 이 모세의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 기도 드렸는데 라는 응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에 노라고 응답되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기도의 응답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거나 때로는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모습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사람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우리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하였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받아들였냐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그들에게 내린 선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광야에 죽을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가지 못하지만 누구거는 너희들의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록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처럼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가나안 입성 직전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40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선고를 내렸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속하신 곳이 아니에요. 이 약속하신 곳은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이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반항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올라갔죠.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대패하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광야로 되돌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어게인스트 대항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 본인이 왕위에 있을 때도 그런 불안과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겪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자살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사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광야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왕권을 자기에게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자기 아들이 아닌 제3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울 입장에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을 때 돌아가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울처럼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의 도둑들처럼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란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의 원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들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고 있지만 내 마음 쪽으로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기 때문에 내 신앙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의 신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노려고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기록한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모세가 기록하였죠.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창세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한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냐면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묵상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가나안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았던 모세도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더 좋은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모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간절히 드린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에도 순종할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조금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을 때에 그 기도가 노라고 응답되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응답받지 못했던 몇 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이 사무엘 12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 경고를 받습니다. 그 경고를 받고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그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심히 앓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어떻게 간구하냐면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지금 누구 때문에 자기 아이가 죽을 상황에 처했냐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이게 지금 아이가 아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다윗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나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건데 그 아픈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프다면 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냥 단순한 간구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절절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정말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노였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음식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노라고 응답되어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는 다시 임신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다윗은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또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돈은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안 지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다 모아둔 것과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노로 응답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반항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기도를 거부하거나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금도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노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드릴 때 가장 두려웠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거절하셨고 예수님은 그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해결하셨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3번 크게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3번 크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 나의 아픔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크게 3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 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노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지금 도리어 뭐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노라 주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믿음의 도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노라고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방해가 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을 인하여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되어진 노의 응답을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준 영적 유익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려면 내가 드린 하나님 기도에 몰입되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에만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유익이 왔는지를 살피고 살펴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일 수 있는 영적 큰 유익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가졌던 믿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처한 형편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로 응답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노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암울해지고 우리의 신앙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인다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믿음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사랑을,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활력 있고 넘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이 노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현실을.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노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순종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 주님을 모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라 집에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라 집에 없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라 집에 없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